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해산할 즈음에 산타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이 아까 찬양 인도자님께서도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모임입니다. 이번 학기 종강하는 모임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 블레싱 마음이 개강 모임과 종강 모임 때 준비하는 작은 선물이 있거든요. 오늘도 종강이라 저희가 작은 예쁜 과일컵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컵을 준비했으니까요. 나가면서 한 컵씩 받아가시면 되고,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말씀 나누고 합심기도 한 후에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고 개인기도 시간은 없이 같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창세기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창세기에 나타난 여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15번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라헬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크게 가졌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었어요? 지금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젊은 시절 아니면 결혼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바랬던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무엇입니까? 사실 젊은 시절에는, 특히 학창 시절에는 뭔가 다 성취하기를 원하잖아요. 아직 미래가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더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도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깊게 바라고 가장 열심히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전셋집만 전전하면서 평생 사셨던 분들은 자가 갖기를 소망하셨을 수도 있죠.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예. 그리고 가족과 늘 불화하면서 살았던 집은 가정의 평안을 그토록 꿈꾸고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잖아요. 우리 안에 갖는 아름다운 소원, 또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다른 각도에서 이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질에 따라서는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바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러는 분들도 많거든요.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큰 욕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그토록 원하는 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언제 가장 크게 절망하는가? 나는 언제 가장 크게 무너지는가? 그게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는 건 없을 수 있지만 내가 가장 크게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있으면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지금까지 오면서 그토록 바랬던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아주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점수껏 해서 가면 되지 뭐 그 학교나 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서울대 해봐야 뭐 세계에서 그 당시에 100등 이하라던데 뭐 거기나 뭐 저기나 그런 생각했어요. 공부 안 한 애들이래요. 그래서 별로 바라는 게 없었고 대학 가서도 뭐 다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려고 애를 쓸 때도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생에서 가장 깊게 바랬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아마 신대원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는 거. 저는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보다는 조금 늦게, 몇 년 늦게 신대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다른 사역들을 먼저 하다 좀 늦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신 장인께서 뭐라고 저한테 하셨냐면 늦게 신학을 시작하니까 1년 만에 신학교 못 들어가면 결혼 안 시킨다 이러셨어요. 그때만 해도 신학교 경쟁률이 좀 있어서 뭐 재수는 필수, 삼수는 기본 이런 말 할 때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공부를 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혼하려고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정말 오랫동안 신학교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모처럼 하나님께서 늦지막히 기회를 열어주셔서 공부하는 한 해 동안은 정말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부어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바랬어요. 간절히. 머리털 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1년 만에 그 학교에 가게 됩니다. 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죠. 처음에 신대원 가니까요. 정말 하늘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막 내가 선지동산에 올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막 영계를 걸어 다니는 느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는 과목마다 얼마나 신비롭고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배우는지. 그래도 신대원 가는 사람들은 청년부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알던 하나님이 요만큼 보였다면 신대원 가서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 이만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 와서 공부 안 하는 전도사님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여기 와서 공부를 안 할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신대원 가서 좋은 일만 있었던가? 그렇잖아요. 세 가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는 참 저를 힘들게 했는데요. 첫 번째로 신대원 가니까 이제 제가 전도사님이라고 불리잖아요. 제 친구들이 전도사잖아요. 예전에는 전도사님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 같고 거룩해 보이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들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와요. 또 목사가 되고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살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어린 시절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 다음인 것 같은 그 목사님들도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죠. 죄성들이 가까이서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을 많이 했어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또 절 보면서 실망했겠죠. 저런 것도 목사냐 이러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줬을 건데 신대원 가면 모든 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그토록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 가니까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사람 보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죠. 신대원 가기 전까지는 전혀 시험 들지 않았던 영역에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안 좋았던 게 뭐냐면요.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신대원은 전국 각지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주중에 와서 공부를 하시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의 소문이 다 들려요. 허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교회들 소식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하면 거룩한 곳,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알았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평신도라면 몰랐을 그런 뉴스들도 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인가 이러면서 또 시험이 많이 들어요. 신대원 가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은혜만 충만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만이 생겨요. 내가 사랑하던 교회에 대해서 비판이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고, 내가 존경하고 참 은혜 많이 받았던 그 목사님, 그 설교를 제가 몇 년을 듣고, 우리 목사님도 아닌데 참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추문이 들리고 나쁜 사건에 연루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신대원에 가면 사실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지 신학 자체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학문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학문은 비판과 토론이 자유로워요. 건전한 비판과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학문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이 사람 진짜 맞는 얘기를 하는 건가? 성경적으로 맞나? 신학적으로 맞나? 검토하고 건전하게 비판하고 건전하게 토론하면서 모든 학문이 발전하거든요. 신학도 그래요.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성이 발달하죠. 비판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똑똑해져요. 그리고 뭔가 분석하고 비판하고 건전하게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뭐가 죽는지 아세요?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요. 냉철한 머리는 막 살아나는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했던 그 뜨거운 가슴은 점점 식어가요. 그리고 학문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재단하고 평가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점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했던 그 청년 이용성의 모습이 약간씩은 변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고민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제가 지금 신학교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으로 간다는 건 어때요? 굉장히 거룩한 사명이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저 혼자 생각하거든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보배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한 감사해요, 정말로. 근데 신학으로의 부르심은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입니까? 신학교 가기를 열망하는 마음은 얼마나 거룩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신학도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신학교도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은혜만 있고 충만함만 있고 사랑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죄가 있고 그곳에도 불만이 있고 그곳에도 원망이 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토록 가고 싶었던 신학교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이 목회자로의 부르심 안에도 참된 만족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신학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했던 그 신학도의 삶에도 그 신학 자체가 줄 수 없는 신학 자체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세속적인 소망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인 것 같죠.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펼 것 같고 그게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잠깐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또 아픔이 돼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아무리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것의 동기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거룩한 명분이 있고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외치고 사모한다 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거룩한 명분과 거룩한 목적의식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헬이 죽는 장면입니다. 라헬이 뭐 하다가 죽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라헬의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애 낳는 거였어요. 요셉을 낳았거든요. 근데 요셉 하나 낳고 만족을 못했어요. 하나님 하나 더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이름이 더함이에요. 그래서 둘째를 낳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라헬은 라헬 인생에서 아들 하나 낳으면 아들 둘 낳으면 언니보다 아들 많이 낳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평생 아들 낳는 것 하나만을 생각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에요. 아들 낳는 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명분입니다. 일평생 그것만을 원했어요. 근데 아들 낳는 그 자리에서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뭐라고 부릅니까? 베노니라고 불러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 같았던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다가 죽는 이 라헬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행하게 하시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괜찮은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던 그것도 나에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끝까지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는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벌써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때부터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참 흐르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을 살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약속, 수많은 약속에 대한 것들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해서도 40년을 광야를 떠돕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서 우상 숭배를 배웠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이방 문화를 배웠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가나안만 가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라헬이 아들만 낳으면 다 될 줄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할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할 기도 제목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거룩한 명제라고 해도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라고 해도 주장할 게 없어요. 주장할 게 없어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해도 용성아 너 그만해라.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주장할 게. 하나님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 참된 만족과 참된 생명과 참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어떤 기도의 소원이 제목이 있으세요? 라헬과 같이 자녀를 구하는
아주 정당한 명분에 거룩한 명분을 가진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